우리의 삶은 쉽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것은 온 우주적인 현상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로 저주받은 곳, sin cursed world, 죄로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세상의 여러 고통과 고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00년간 교회사 기간 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위로를 준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소유하고 있던 은혜는 당시 그가 극한 어려움과 괴로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넉넉한 은혜였다. 충분한 은혜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풍족합니다. 할렐루야. 풍족한 은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풍족한 은혜 그렇게 잡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의 은혜가 풍족합니까?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인식과 고백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은혜의 풍족함. 바울이 경험한 이 풍족한 은혜 몇 가지 점에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가, 얼마나 풍족한가, 과연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 말하자면 고난을 통한 은혜입니다. 본문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도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큰 계시였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삼천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봐버렸으니까 그게 보통 은혜겠어요? 그래서 너무 황홀하고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14년 동안이나 입을 닫아놓고 있다가 14년 만에 그 간증을 하는데 그것도 하도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네가 무슨 사도냐? 그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믿지 않고 하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그런 계시.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많은 계시를 받아. 그 받은 계시들이 종합되어서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모든 서신서들이 바로 말은 바울이 받은 계시거든요. 지극히 큰 계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도록 가시를 주셨다. 그걸 지금 사도가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배려하신 결과지요. 바울에게 허용하신 육체의 가시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바울에게 풍족한 은혜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통하여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또 사도는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참 아름답죠.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 가시, 헬라말로 스콜롭스인데요. 요거는 그 끝이 아주 뾰족한 날카로운 그런 뜻의 가시입니다. 아프죠. 찔리면 아파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육체에 주셨다. 헬라말로 사르키, 육체에,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육체의 안에 있는 가시, 육체 안에 있는 가시, 또는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육체에 대한 가시, 영어로 for the flesh, 육체에 대한 가시. 이렇게 두 가지로 문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그러면 육체 안에 있는 가시라는 것은 물론 바울의 신체 안에 있는 가시니까 뭐 쉽죠. 질병 같은 거 되겠죠. 그러나 육체에 대한 가시,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인간의 죄된 본성을 계속 찔러오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들, 이걸 말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만일 육체의 가시가 바울의 육체 안에 있는 약한 것에 대한 것이었다면은 아마 고질적인 바울의 그 간질병 혹은 뭐 안질, 눈,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받고 눈이 멀었잖아요. 나중에 비늘같이 떨어져 나갔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침침하고 눈물이 자주 흐르고 그래서 그 서신서 보면 뭐 저 뒷부분에 가보면 앞부분은 두기고나 다른 사람이 대필해 주고 뒷부분에 가서는 이것이 바울이 쓴 편지다 하는 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선이 잘 안 보이니까 막 글씨를 크게 썼죠. 개발 세발 막 크게 써서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뭐 이렇게 한 거 보면 눈이 좀 나쁘지 않았나,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만약 육체의 가시가 육체에 대한 for the flesh, 대한 가시라면은 이것은 바울의 성화와 인격을 시험하는 대적자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런 적대자들을 수없이 사도가 만났거든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박수 엘루마, 술객이죠. 바울을 괴롭혔어요.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엘루마를 향해서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자꾸 막혔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막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거 보면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간질이나 안질 같은 질병일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은, 그러나 100%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문법적으로 보면 육체에 대한 가시다. 그렇다면은 사탄의 사자라고 오늘 본문에 말했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해 두신 인격적인 대적자들이 아닌가. 사람마다 막 사도를 막 높이 세우는데 계속 공경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겸손하고 전후좌우를 살펴보고 막 그런 것이 아닌가.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바울에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가 이것을 깨닫고 이 주님의 은혜의 풍족함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은혜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에게 가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교만해지기 쉽고 더 높아지기 쉽기 때문에 큰 계시, 큰 은혜를 받은 바울에게 주님이 끊임없이 가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다. 이것이 사도가 이해한 육체의 가시입니다. 본절 7절에 보면 두 번씩이나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겸손한 사람도 스스로 높아질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교만해질 위험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요, 자기 자랑하는 거 기묘하게 많이 하잖아요. 때로는 말로 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하고, 때로는 표정으로 하고, 때로는 뭐 글로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 시켜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은 속아 넘어가고, 사람은 뭐 거기 취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가시가 필요해요. 때로는 이 가시가 육체의 질병으로도 필요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주변의 대적자들로 인해 가지고 가시가 필요한 거죠. 필요해요. 여러분, 족장 요셉 어린 시절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지극히 받았지만은 형들 시기 질투로 팔렸죠. 10수년간 저 물 다르고 문화 다르고 말 다른 애굽 땅에서 고생 노예로 혹은 나중에 노예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참 피눈물 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주신 이 가시를 통해서 마침내 그를 구약의 여러 인물 가운데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하는 말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임하는 고통과 고난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가시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풍족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서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족한 은혜.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풍족하다고 표현했을 때 어떤 배경이 있어요? 본문 다시 보면 그게 8절 9절에 읽어보면 약한 데서 온전케 하셨다 그랬어요. 8절 9절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두 번째, 약한 데서 온전케 하신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약하게 하는 고난 자체가 은혜다 이 말이에요. 예? 바울의 고백이 계속됩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도록 3번이나 기도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바울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3번 기도했다는 말은 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잠깐 한 번 기도하고 또 좀 이따 기도, 그거 아닙니다. 3번 날짜를 정하고 큰 기도, 아마 금식 기도했을 거예요. 한 번, 며칠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날짜를 정하고 또 한 번, 또 한 번.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그거 이루어져야지. 그런데 3번씩이나 했는데 뜻밖입니다. 바울을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당시에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영적으로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도의 간증 그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더욱 경험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더 깊은 은혜, 더 높은 은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너는 성령의 도우심만 구해라. 성령의 능력을 계속 의지해라. 이게 사실 주님의 뜻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곧 은혜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는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됐습니다. 고난 자체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풍족한 은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수준 높은 이야기죠. 여기 은혜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은혜는 보통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은혜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맞아 주시는 것, 그 은혜죠.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다 같은 거죠. 구원의 은혜. 그야말로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냥 믿은 거지요.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 이게 은혜지요. 일반적인 은혜예요. 근데 이 본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느끼고 경험한 은혜는 그거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한 인간들의 희망 없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족한 은혜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사랑, 그 은혜.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은혜는 어떤 의미에 쓰느냐? 여러분,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전히 힘들잖아요. 약하지요. 울고 좌절하고 어떤 데는 교회 날 봐요. 어딜 보노? 이 많은 사람 놔두고 여기 보고 있는데 자기 안 보면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지. 뭐 어디까지 했더라? 본문의 은혜가 뭐냐 하면은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찬양 열심히 하고. 근데 어느 날 보면 남편하고 한번 싸우고 나면은 그만 사기 팍 저하돼가지고 교회도 가기 싫고 찬양대도 하기 싫고 기분 나쁘고 지휘자 얼굴도 보기 싫고 목사 얼굴 더 보기 싫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때 필요한 게 두 번째 은혜예요. 무슨 은혜냐?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입니다. 아멘 해요. 아, 마음에 안 드네 정말. 안 봐.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도우심.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더 이상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질병으로 쓰러집니다. 혹은 사업 때문에 막 고통과 고민이 많습니다. 부도의 위기 앞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시험을 치고 치도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집니다. 자녀 이놈 자식들 잘 먹여 키워놨더니 이게 뭐 좀 얼굴 좀 머리 좀 커지고 나니까 뭐 엄마 아빠 없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합니다. 골라 잡아서 예수 안 믿는 거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뭐 몸부림칩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어떡해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사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을 본문은 은혜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시 요약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해당되는 건데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혹은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연약한 것들을 희망 없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은혜라 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다 은혜 받은 자들이죠. 근데 이 은혜는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계속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는데 계속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마음이 드네. 하여튼 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하나님 볼 때는 우리 연약함이 희망 없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어요. 집사 직분 못 맡기겠어. 가만 보니까 뭐 약해 빠져가지고 권사님 뭐 물론이고 목사도 뭐 못 맡기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성령을 계속 도와주시는. 여러분 이 경우에 성령의 도우심은 교만과 자기 만족에 빠지기 쉬운 인간들에게 무한한 은혜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계속. 예?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아버지 부르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가정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내시는 그 성령의 역사 말이죠. 오늘 만약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스톱되면 우리 기도 못해요. 찬양 못해요. 찬양해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뭐 입만 들썩들썩 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막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좋은 조건을 다 주었는데 함정에 빠졌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 만족의 덫이에요. self-sufficiency. 내가 다 하겠다. 사탄이 그걸 노린 게 아닙니까? 하와이 찾아가서 야 저거 먹어봐라. 너 왜 못 먹게 한 줄 아냐? 하나님이 스크리지 영감 같아가지고 너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뭐 선악을 다 분별하게 되고 네 마음대로 네가 하나님은 될 텐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영감님이 못하면 못 먹겠다. 먹어라. 하와가 마음에 말이죠. self-sufficiency.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든지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잠깐 계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사실은 이 자기 만족의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주님 없이 살려고 하는 죄. 그것이 죄 중에 제일 큰 죄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힘을 받고 주의 주신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것이 제일로 큰 죄다고요. 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요.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광야 40년 동안에 주님이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의 계명 지키는 안 지키는가 살펴보시고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 먹였다.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매일 만나를 먹이셨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성도들이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소망이고 주님의 바람이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 사업하시는 분들 월, 화, 수, 목, 금, 토 열심히 사업하시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세요. 기도하시고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요, 자녀를 위해서 자기 제자들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르치셔야 돼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 가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예? 의사가 수술할 때에, 집도할 때에 자기 기술로 합니까?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집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걸 똑 마찬가지.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주께 영광 돌리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리 현악, 기악 다 보태고 아무리 훌륭히 한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하면 하나님 안 받습니다. 의지.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여튼 24시간 내내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뭐 생각하고 하세요? 그래서 차 안에서는 가급적이면 말씀을 듣든지 찬송 틀어놓고 가는 게 최고예요. 왜? 찬송이 다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계속 찬송할 동안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잖아요.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가면 사고 안 나요. 뒤에서 차가 확 받으려고 그러다 찬송 부르면 못 받아. 그냥 천사가 탁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한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뭐 때문에 고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영혼아 네가 왜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의뢰하라. 시편의 말씀들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40년간이나 끊임없이 기사와 표적으로 살았습니다. 매일 만나의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반석 쳐서 물 터져 나온 거 이게요, 정말 재밌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의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을 뭐라고 상징적으로 해석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따라다니는 반석이 있었다. 그 반석이 곧 찬양대. 누구라고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반석, 바위 위에서 물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H2O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셨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반석에서 생수가 반석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물, 반석에서 나온 물이 제일 좋은 물이에요. 왜 이래요? 반석에서 나온 물이 제일 좋은 물이라고. 우리나라는 그런 좋은 물이 별로 없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없다고. 일본은 제일 없고, 일본 물 요새 팔던데 이상하게 막 포장해서 비싸게 파는데 그건 진짜 바보입니다. 그런 물 먹는 사람은. 그건 화산지대가 돼서요. 그거는 칼슘이 없어요. 제일 좋은 물이 세계적으로 저 미국 주립대학의 그 교수로 있는 주기환 박사, 이번 지금 서울대에서 안식년으로 와가지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분 세미나 받는데 200만 원씩 받습니다. 하루 세미나 200만 원 줘야 받습니다. 근데 지금 노벨상 후보감이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나라는 칼슘이 들은 물, 그거를 수입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왜? 미네랄이 너무 많으면 몸에 안 좋다고. 근데 전 세계가 미네랄이 많은 게 몸에 좋다고
프랑스에서 나오는 칸트렉스라든지 뭐 에비앙이라든지 뭐 비텔이라든지 이런 건 다 그 칼슘 양이 리터당 보통 뭐 450mg, 에비앙이 80, 뭐 비텔이 90 이런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삼다수나 뭐 풀무원 해봐야 15밖에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일본 거는 그보다 더 작아요. 일본 거 절대 뭐 일본 놈들 거는 마시지 마세요, 무조건. 바위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저 알프스산 수천 킬로 그 바위 그 알프스 산맥 거기서 나오는 물 세계에서 제일 미국 물도 형편없어요. 안 좋아요. 그거 참 신기하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그게 생수인데 실제 우리 몸도 생수 바위에서 나온 물이 좋은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 뭐 먹고 삽니까? 그냥 둥둥 떠도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은 하늘을 둥둥 날아다니면서 산다고 생각하는가 본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땅에서 살지 하늘에서 안 삽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죠. 지금은 우리가 헌 하늘과 헌 땅 우리가 헌 하늘에 삽니까? 헌 땅에서 살잖아. 지금 이 땅에서. 새 땅에서는 뭐 먹고 삽니까? 과일을 먹고 살아요. 12종류의 과일이 계속 맺히잖아요. 그리고 생명수 강가가 흐르죠. 물 마시고 산다고. 영원히 사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그거 에덴 동산에 4강이 있었잖아요. 비손, 뭐 하윌라, 뭐 이렇게 4강이 있는데 그 생명수 강입니다. 생명과가 있잖아요. 생명과. 여러분요, 성경은 이렇게 상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게 지금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영적인 것이 다 하나가 돼 있어요.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물 많이 마셔야 됩니다. 물이 뭡니까? 성경의 물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없이 죽어요. 근데 우리 몸도 물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전장로님 물 70% 아닙니까? 그 물 탈수가 뭐 70% 가운데 예를 들어 70kg 같으면 77은 49, 한 50kg이 물인데 그 중에 한 30kg이 없으면 죽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한 뭐 1.5%인가? 아주 소량만 부족해도 우리 몸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뇌가 물이 모자라면 뇌가 정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모자라면 물 안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해가지고 그 신장에서 야 오줌으로 나가지 마라 딱 막아가지고 오줌물이 노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우리가 사용이 되니까 신장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안 걸르고 계속 그 물을 사용하니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뇌 두통이 생기고 뭐가 되고 관절염이 생기고 뭐 신장염이 생기고 물 마셔야 돼요. 물 안 마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전부 다 탈수 현상이 다 있어요. 물 마셔야 돼요. 나이가 40 되기 전에 표가 안 나도요. 한 50, 60 지금 우리 어머니들도 한 80 되셔 보세요. 물 안 마시면 그냥 쪼글쪼글해지고 다. 제가 어제 간증을 들었는데요. 63세 되신 분이 최근에 물을 한 6개월 연속으로 계속 2리터 이상, 2.5리터 계속 좋은 물을 마셨더니 키가 1.5cm 컸답니다. 그래서 그래. 아니 한양대학 부속병원에 그 받지 않습니까? 그 종합검진. 아니 6개월 전에 검진 받은 차트가 있는데 그 키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아니 키가 어떻게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환각이 넘는데 다시 재봐도. 그런데 그것을 주기환 박사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키 큰다는 거예요. 물 많이 마시면. 왜? 그 관절과 관절 속에 물이 없어서 바짝 붙는 게 이게 물이 들어가서 거리가 생기고 그 전체 다 합치면 1.5cm 된대요. 키 큽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육신도 물을 마시면 이렇게 되는데 물 잘 마시면 80%의 병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여기 뭐 의사, 닥터들이, 박사들이 계시는데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80% 병이 다 없어져요. 그런데요, 말씀 막 마시면 영혼의 병 싹 없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건강은 물과 공기와 음식 아닙니까? 뭐 딴 거 뭐 있어요? 근데 그 약으로 계속 화학약품 계속 그 약이 막 피 속에 막 굴러다니는 거죠. 가급적 약 먹지 말고 물과 공기와 음식.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유지하다시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요. 이적 체험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이런 체험을 하면서도 자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가나안 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알사로도 따라가고 양다리 걸쳤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아수르로 잡아가고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래 버렸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만 보면 우리에게 고난 주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는 것은 금방입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는 기록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바알을 안 따라갔습니다. 그냥 일심, 유일심 하나님만 씁니다. 아주 너무너무 혼이 났어요. 고난이 바로 은혜다. 고난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곧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고 거기에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가 되어서 사람이 죽은 것처럼 살아도 90세가 되어서 사람이 죽은 것처럼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시킨 겁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던 바울, 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은혜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가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돌아보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가시를 통해서 더욱더 풍족해지고 마침내 우리의 입에서 고난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의 풍족한 은혜의 모습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했어요. 9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그가 자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머물게 하도록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조금 번역이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하면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 안에서, 능욕들 안에서, 궁핍들 안에서, 핍박들과 곤란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열거된 여러 가지 상태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약한 것들, 능욕들, 궁핍들, 핍박들, 곤란들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라는 걸 바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여 나를 연약하게 하셨나이까 이 연약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요, 그 고난받고 있으면서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것은 고통 가운데서 막연히 부르짖는 그런 광신자의 그런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이 고통에 대한 인내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통. 그래야 가치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 이 사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약함과 능력과 핍박을 항상 등에 지고 다녔지만은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거 보면 아까 말한 육체의 가시 중에 두 번째 것이 아닌가 싶어요. 육체의 가시, 육신의 질병보다는 그가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에 의해서 두드려 맞고 죽을 뻔하고 갇히고 반대받고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를 기뻐하며 감사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란 누구냐? 자신의 부족과 모자람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그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여러분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느낌이 바로 그거예요. 지난 금요일도
암이 말이죠. 여기서 일로 가고 막 온통 몸에 퍼진 분들이 와서 계속 기도받고 있는데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참 그분이 좋아하신다고 모르겠는데 많이 좋아졌대요. 일단 본인이 좋아졌다니까 감사하긴 한데요. 사실 뭐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정도니까 완전히 약하죠. 우리가 약하죠. 그때의 마음이 자세가 어떤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이거 뭐 기도해 드리지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불쌍한 영혼에게 역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하면 그런 생각이 안 떠올라. 그리고 상대방이 보면 전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막 병원에 가면 돈 드니까 막 그냥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속지 않습니다. 간절한 막 12해를 혈룰 줄 아는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어려움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역사한다 이 말이죠. 아직 돈이 있고 아직 병원이 옆에 있고 아직 뭐 치료할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연약해져야 되는 거죠. 목사도요, 연약해져야 돼.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이상하게 그분의 아픔이 나한테 막 점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막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는 확신이 오는 겁니다. 낫는다.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낫는 거예요. 그냥 나아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인간의 연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 자신의 부족과 모자람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연약을 깊이 깨닫는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욱 깊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주신 만나를 매일 받아 먹은 것은 주님의 은혜의 풍족함을 보여주는 멋진 예가 될 것입니다. 저들은 매일 먹었어요. 더도 덜도 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귀찮다. 이틀치 사흘치를 한꺼번에 가져가지. 뭐 매일 아침마다 눈 비비고 나와가지고 하느냐. 이래서 이틀치를 한번 가져가 본 거죠. 하루 먹고 그 다음날 안 나가고 먹어보려고 만나 담은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벌써 이틀째 구더기가 드글드글 하는 거지. 어쩌다가 더운 날씨니까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나가지 마라. 그래서 안식일 하루 전날은 이틀치를 저들이 가져왔습니다. 하루 먹고 안식일 아침에 아침 식사하려고 열어보니까 만나가 구더기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지 말라니까. 주일날 가게 문 열면 안 돼요. 주일날 어디 가면 안 돼요. 주일날 시험 치러 가면 안 돼요. 주일날 뭐 세상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시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좀 고난받고 세상에서 억울함 당하고 세상에서 좀 손해보고 세상에서 공무원 시험도 못 치고 세상에서 뭐 국가고시도 못 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시시하게 말이야. 할 거 다 하고 말이지. 하나님이 뭐 그렇게 만으로 여김 받으신 분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존경 순위, 영순위가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시대를 쫓아 계속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2위, 3위는 계속 달라집니다. 록펠러가 등장했다가 뭐 컴퓨터의 기재가 등장했다가 뭐 하지만 1위는 항상 아브라함 링컨이거든요. 그 사람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아주 신앙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 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 링컨 참 힘든 사람이었어요. 1831년 사업에 손대다가 실패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주 하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또 사업에 다른 거 하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1834년에 다행히 주 하원 의원에 겨우 당선된. 그 다음에 그 애인이 죽었습니다.
다음에 신경쇠약으로 본인이 쓰러졌습니다. 2년 뒤에 1838년에 주 하원의원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했습니다. 1843년에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1846년에 겨우 여당 하원의원에 당선했습니다. 1852년에 연방 하원의원에 또 낙선했습니다. 1856년에 부통령에 출마했다 또 낙선했습니다. 1858년에 연방 상원에 출마했다 또 낙선했습니다. 그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비록 내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를 도와줄지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나한테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요, 어느 정도, 여러분, 그가 대통령, 남북 전쟁이 한참 있을 때 대통령 만나기 힘들었어요. 왜? 수시로 대통령실에 노크를 하기 전에 딱 보면 기도 중, 바깥에다 면회 안 한다, 그냥 기도 중, 수시로.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860년에 당당히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불굴의 용사가 바로 제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그가 미국의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때문에 존경받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존경받는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엄청난 실패와 절망의 계곡을 그가 통과하면서 조금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릴 적부터 신앙으로 무장한 그 아브라함 링컨 마음속에 주님의 풍족한 은혜가 흘러 넘쳤습니다. 떨어지고 패배하고 사업이 망하고 해도 끝까지 붙들고 계속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오늘날 오고 오는 세대에 존경받는 유명한 지도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 주시는 건 당연하죠. 이를 통해서 성도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부족하며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걸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어떤 때는 토요일 밤에요,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때는 막 정말 세상 말로 미치겠어.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막 어떤 때는 방 안에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방바닥에 철썩 주저앉았다가 그때 뭘 생각합니까? 도와주세요. 성령의 영감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사실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자신만만해 하십니다. 구해라. 족한 은혜 내가 준다. 주님은 자신 있어요. 예? 그 풍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 그 좋은 은혜를 망각했지만,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은혜가 족하다, 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신의 연약을 오히려 자랑하는 그런 수준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각자에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낮추시고 나를 더 이제 겸손하게 만드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족한 은혜, 주여 나에게 이 풍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이냐, 은혜 받는 비결은 다음 시간에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족한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아버지여 바라고 기도하고 주께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세상의 악한 영들의 세력 사이에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영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풍족한 은혜를 받고 또 받아서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바울이 느꼈던 그 풍족한 은혜 이미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교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풍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